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순간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그를 환호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가장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그를 환호했던 모두가 또 때로는 그를 배신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구원의 길로 가시는,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슬픈 기간, 이것이 종려주일에서 바로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병이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바로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의 일생의 일부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흡사 왕이 그 승리 후에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상상하죠. 그래서 군중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호하는 그것이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은 군마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또 왕이 타는 흰색 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작은 나귀였고 그것도 새끼였고 한 번도 누구를 등에 실어본 적이 없는,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경험 없는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탈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나귀의 새끼를 예언처럼 타신 것입니다. 왜냐? 겸손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둘 다 왕가의 아들로 태어나죠.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왕족으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출가했다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왕족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런 일관적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왔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는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결국 성취해 내시죠. 또한 그가 타는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바로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걸 말하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사람의 기준이 바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없지만 순결합니다. 나귀의 새끼로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나귀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순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바란 단어의 의미는 동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경험이 많지 않아도 동기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는가?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 동기가, 이 중심이 하나님께만 나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했죠. 사무엘은 경험이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언약궤 밑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미천한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무엘로 만드셨죠. 사울왕은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지만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직분도 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공격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첫 발을 디딛게 된 골리앗 사건도 그가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갔다가 아무도 골리앗 앞에 공격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아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갑옷도 걸치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물맷돌로 승리를 하게 하고 후에 우리가 아는 훌륭한 왕으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담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굳이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젊었을 때 개척을 하고 시골 교회를 섬길 때 큰 비가 왔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낡아서 천정이 막 무너질 위기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나가보니까 천정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등으로 그것을 받아내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며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언젠가 순종하겠다라고 공수표를 날릴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나귀를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요, 현대 남성 기독교인이 순종할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순종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됐죠. 세 번째는 아내의 말씀이랍니다. 인터넷에 아내의 말이라고 안 나오고 말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3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다 옳은 길을 알려준대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지금은 여러 가지 경황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쁘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는 50대, 60대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여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20대, 30대에 출산 연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게 오시는 거죠. 삼풍백화점이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죠. 큰 피해를 입고 그 주인 되었던 사장님은 감옥에 갑니다. 그분 지금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몽골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풍백화점 사장일 때 선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무엇이 무너지고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만 그게 좋은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바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순종을 요청받을 때 그 순종을 하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집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할 걸 그랬다고. 지갑이 안 잃어버렸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잃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의 순종은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든 간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이 나귀는 어립니다. 아직 안 됩니다.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했다면 이 나귀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 전 세계 교회에서 오늘 나귀 얘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무리 어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도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사람과 나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30%를 넘으면 그 나라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공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30%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은 4.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 이하니까 박해를 받겠죠. 이슬람 교도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요. 그때 이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만 개종하면 모든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밀려서 떠나가서 결국 그들의 거주지는 어디냐? 대부분 쓰레기장이 있는 오지에 그들의 군락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어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그들 스스로 변심하지 않으려고 그들 손에는 십자가의 문신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절할 것 같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나도 순종하자라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여전히 죽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 어두운 터널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자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주님은 구원자가 맞았죠.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구원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오병이어와 같이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저 로마의 강한 군대를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아버리는 강력한 힘의 구원자, 그 구원자, 이것이 그들이 기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가신 것이 아니죠.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그들의 환호를 지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자신들의 구원의 열망을 없앴다 해서 그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해내셨죠.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은 힘과 관련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동시대에 흑인 인권운동을 한 분이 계신데 말콤 X라는 분이 계세요. 이 두 분은 동시대에 흑인 인권운동을 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공통점도 많습니다. 두 분 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아버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콤 X의 아버지는 얼 리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느냐? 이렇게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할 때는 굴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하지만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항해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의 설교대로 콜롬비아 대학 박사까지 하고 그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서셨죠. 반면에 말콤 X의 아버지 얼 리틀 목사는 인종차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분리주의 정책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KKK단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은 그에게 복수심을 갖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KKK에 대한 복수심으로 반항하기 시작하다가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기독교를 버리고 과격한 이슬람을 선택합니다. 과격한 이슬람을 선택하고 계속 그는 이 복수심으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폭력적인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결국 승리했습니까? 결국엔 말콤 X는 자신의 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단체에서 나왔고 그 단체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암살을 당하지만 그는 폭력이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have a dream,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 천국과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그 피부색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과 희망을 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날 미국의 인권운동에 가장 큰 유익을 주고 변화를 주고 후에 흑인 대통령도 배출하게 했던 그 근본에는 바로 기독교적인 폭력이 아니요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당신을 못 박으라 돌변할 자들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을 절대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이 자리까지 모이게 만든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난이자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힘에 의지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보복하고 똑같이 세상과 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방법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진정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누가 그 길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